우리는 살아가며 때때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이유 없는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누군가의 분노와 질투의 표적이 되어 괴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왜 나한테 저런 짓을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리고 결국 이렇게까지 흘러갑니다.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 그 사람보다 더 잘 돼서 더 행복해서 보여주고 싶다. 이처럼 상처는 종종 복수심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냥 참지 않을 거야. 언젠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누구든 다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을 껴안은 채 오래도록 살아가다 보면 상처 준 사람은 벌써 잊고 잘 살고 있는데 정작 나만 밤잠을 설치고 나만 괴로워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새 인연 속에서 웃고 있고 나는 여전히 과거의 장면 속에서 걸어 나오지 못한 채 매일같이 그날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이 상처를 붙잡고 사는 이유는 그 사람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 감정을 놓을 용기가 없어서가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면서 평생을 보내야 하나요? 저 사람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지 않으면 내가 진 것 같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죠? 그 질문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가 우리 삶을 멈춰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바깥을 향해 퍼붓는 대신 내 안에서 태워버리는 순간 나는 나를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이는 마치 불타는 숯을 집어 던지려 하면서 먼저 자기 손부터 태우는 자와 같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깊은 고통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복수는 결코 고통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잠시 통쾌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에게 쏟은 에너지만큼 내 삶도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이 말이 가슴 깊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 불타는 숯을 한 번쯤은 움켜쥐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숯을 꽉 쥐고 복수의 기회를 엿보며 내 인생의 시간을, 감정을, 정신을 갉아먹은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 감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낼 수 있을 만큼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상처와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조금이라도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수에 대해 진심 어린 시선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너무 아픈 분들, 마음속에 복수심을 억누르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냥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처님과 한 제자의 대화를 통해 복수와 분노의 본질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부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제 믿음을 배신했고 저를 곤경에 빠뜨렸으며 저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그를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어찌해야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분노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는 분노를 손에 쥐고 있다. 그 분노는 뜨겁고 날카롭고 무겁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세존. 참을 수 없이 뜨겁고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왜 놓지 않는가? 제자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노를 놓아버리면 마치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못 놓겠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들고 있는 숯은 던지기 위해 집었겠지만 던지기도 전에 그대의 손을 태우고 있네. 그 사람은 이미 그대의 손아귀 밖에 있고 그대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 없이 자기 길을 걷고 있다네. 그렇다면 지금 이 고통은 누구의 몫이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 그것은 일시적인 뜨거움으로 그대를 깨어있게 할 수 있지만 계속 지니고 있으면 결국 그대의 몸과 마음을 다 태워버릴 것이네. 복수란 상대를 향한 공격 같지만 실은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네. 그대가 바라는 진정한 해방은 그 사람을 처벌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네.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자유는 용서에서 비롯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네. 그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네. 용서란 그대를 과거에서 끄집어내어 지금 이 순간의 평화 속으로 데려다주는 달인이라.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잊어야 하나요? 그에게 응징도 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제가 진 것 같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진정으로 이긴 자는 누구인가? 그대를 화나게 하고 그대를 잠 못 들게 만들고 그대의 삶을 어둡게 만든 자는 정말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여전히 마음속에 살게 두는 바로 그대 자신인가?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니라. 그대가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리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얼굴 가득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렸을 적부터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곁에 있어 주었기에 저는 그를 형제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뒤에서 험담을 하고 저를 조롱하고 심지어 제 자리를 빼앗기 위해 모함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 마음을 저는 도저히 추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다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긴 여정 끝에 도착한 연못에 앉아 그 맑은 물에 자신을 비추려 했는데 누군가가 돌을 던져 물을 흐리게 한 것 같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세존. 물이 탁해져 저는 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흐려진 물을 다시 맑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저 기다려야 합니다. 물이 가라앉고 다시 고요해질 때까지.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분노와 상처도 그렇단다. 억지로 휘젓고 거기에 또 돌을 던지면
물은 더욱 흐려질 뿐이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자꾸 되새기는 그대 마음이 만든 것이네. 제자는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 저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했고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그런데 왜 고통은 제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길을 걷다 발밑에 있던 뱀을 밟았을 때 그 뱀을 탓하겠는가? 아니면 앞으로 발밑을 더 잘 살피겠는가? 앞으로 조심해야겠지요. 그렇네. 그 사람은 그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을 뿐이네. 그대가 그에게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을 것이고 그 기대는 결국 그대 스스로 만든 것이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네. 다만 그대를 아프게 한 인연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더 분명히 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를 용서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것이네. 그대를 붙잡고 있는 감정을 풀어야 그대는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나아갈 수 있네. 가장 큰 복수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는 것이네. 그대가 받은 상처를 미움으로 되갚지 않고 연민과 자비로 품을 수 있을 때 그대는 누구보다 강한 이가 되는 것이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돌 하나가 내려앉은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저 자신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네. 그 실수를 통해 깨닫는 이는 제자이고 그 실수에 매여 고통을 키우는 이는 원망에 갇힌 중생이네. 그대를 상처 준 이가 있다면 그 상처를 짊어지고 무너지기보다 그 상처를 디딤돌 삼아 그대 자신을 더 빛나게 하거라. 그것이야말로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이고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복수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킵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만 누군가는 차디찬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도무지 그 감정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렇게 되뇌며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상처는 때로 고요히 스며들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처음엔 그저 속상함이었지만 그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분노로, 분노는 증오로, 증오는 복수심으로 변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는 상처로 갚아야 제맛이지.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보인다. 참지 말고 똑같이 되갚아줘야 해. 그 말들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장 마음은 조금 후련해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다치게 한 사람과 똑같은 수준에 서게 됩니다. 복수는 순간의 감정을 달래줄 수는 있어도 결코 영혼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독이 든 컵을 내밀 때 그 컵을 받아 마시는 것은 너 자신의 선택이니라. 독을 내민 이보다 그 독을 받아 마시는 자가 더 오래 고통받게 되느니라. 복수심은 그런 독과도 같습니다. 당장은 억울함을 씻어줄 해답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독은 내 안에서 천천히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수란 나를 다치게 한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 보여주는 것,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잘 살아간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되갚는 가장 큰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참지 말고 표현하라. 용서는 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순간의 감정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화를 낼수록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더 깊숙이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끊임없이 과거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갇힌 우리는 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은 어느샌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괴로운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삶은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아니요. 진정한 복수는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나를 성장시키는데 그 에너지를 쓰는 것.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지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불 속에서 불을 없앨 수는 없으니 불이 더 이상 탈 수 없는 나무를 주지 말아야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원한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도록 그 연료가 되는 기억과 감정,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이며 자유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수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어떤 말 한마디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마음에 새기세요. 상처를 준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그 상처를 넘은 사람은 미래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왜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줬을까를 묻지 말고 이 상처를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자문해 보세요.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힘을 끌어내기 위한 계기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고 그 배신이 있었기에 진짜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깊은 산사의 오후, 은은한 향 냄새가 돌담 너머로 퍼지고 고요한 종소리가 먼 산자락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법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마에 그늘이 짙게 드리운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스님은 평소처럼 조용히 향을 피우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아닙니다. 누구든 마음이 무거울 땐 찾아오는 법이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울컥 솟는 감정을 꾹 눌러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였어요. 어려울 때 같이 일으킨 사업이었는데 저를 속이고 제 목까지 챙겨 도망쳤습니다. 스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아들은 저를 원망합니다. 저는 매일 그 친구를 저주하며 삽니다. 이렇게까지 된 제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예, 지금도 매일 밤 그 인간 생각에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군요. 참는 게 복수다, 용서가 승리다라고. 솔직히 그 말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말을 지금의 그대가 이해할 수 없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배신을 당하고 난 뒤엔 화가 먼저 나고 복수를 떠올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분노를 안고 사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무리 억울해도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전 아직도 그날에 묶여 살아갑니다. 스님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대의 삶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매일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군요. 네, 정말 그 말 그대로입니다. 내 삶이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그대는 복수를 하고 싶다고 했지요.
그 복수가 어떤 모습입니까? 남자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인간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더 지긋지긋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불상 아래의 작은 연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를 가장 오래 괴롭힌 것은 그 친구가 아니라 미움이라는 불덩이입니다. 복수는 상대를 태우려다 내 손을 먼저 태우는 불입니다. 그 불을 끄기 전엔 그대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억지로 마음을 바꾸라는 뜻도 아니고요. 그저 이제는 나를 위해 그 고리를 끊겠다는 다짐만 하십시오. 그대를 아프게 만든 사람이 아닌 그대를 치유할 수 있는 삶을 다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자의 눈빛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면이 조용히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상처는 기억 속에 남겠지만 그 상처에 발목 잡힐 이유는 없습니다. 그대가 그 상처를 껴안고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복수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 진심으로 와닿습니다. 이젠 제 아들 앞에서라도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더 이상 미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대가 오늘부터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미 복수이자 해탈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의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연잎 위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빛이 어쩌면 지금 그의 마음에도 서서히 번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늦가을 은행잎이 절마당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천천히 대웅전 앞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그녀는 오랫동안 스님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차를 내오던 스님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듯하군요. 여성은 놀라듯 고개를 들었고 이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예, 스님. 마음이 너무 지쳐서요. 누구한테라도 털어놓고 싶었어요. 스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모으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젊을 땐 그저 참고 살았어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부모님 체면을 생각해서요. 근데 이젠 아이들도 컸고 저도 50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폭언에 외도에 모욕까지 제가 견뎌온 시간들이 너무 서러워서 요즘은 매일 그 사람 망하는 상상만 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억눌러 온 감정이 마침내 갈라진 댐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잊고 편히 살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웃는 것만 봐도 미칠 것 같아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그대의 인생에 없지요? 맞아요. 5년 전 이혼했고 이제 연락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제 혼자 계신데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녀는 멈칫하다 대답했습니다. 잘 살고 있대요. 딴 사람 만나 새 인생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대는 다시 분노와 억울함에 갇히게 되었고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쌓인 설움이 바람결에 흔들렸습니다. 스님,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란 상대가 고통받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복수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이미 그의 업입니다. 그대가 복수를 다짐할수록 그 사람은 그대의 인생에서 계속 살아 숨쉬게 됩니다. 하지만 그대를 진정 아프게 한 건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되살아나는 분노라는 불덩이지요.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불을 꺼야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대를 해친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마십시오. 그에 대한 가장 강한 복수는 그를 잊고 오롯이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기도와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힘든 복수가 가장 위대한 자비이기도 하니까요. 여성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마침내 한 방울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정말 제가 웃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언젠가 그대가 거울 앞에서 웃고 있는 날이 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결국 이겼구나.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난 시간의 상처를 향해 속으로 속삭였다. 나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니까요.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때론 말 한마디가 차가운 외면이 배신의 손길이 평생의 어둠이 되어 사람의 가슴을 찢고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 어둠 앞에서 분노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하고 어떻게든 똑같은 고통을 되갚아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복수심은 상처를 준 사람보다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히는 칼이 됩니다. 미움은 그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없어지지 않는다. 미움이 없는 것으로서만 사라진다. 이것이 오래된 진리이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망하면 내 고통도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망해도 내 안의 상처는 그대로였고 분노는 또 다른 대상으로 옮겨갈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는 복수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내 분노를 없애줄 수 없습니다. 그 상처는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덮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보듬을 때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는 손에 칼을 쥐는 것이다. 하지만 용서는 손에 등을 쥐는 것이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내 마음에 매일 떠오르는 사람, 미워서 원망스러워서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오늘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아닌 내 마음 안에 아직도 머무는 과거가 현재를 갉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처 준 사람을 기억하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그는 벌을 받지 않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를 잊는 것이 그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가 웃고 있다고 해서 그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인과는 정확하며 우주의 법칙은 단 한치도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업은 반드시 돌고 돌아 그에게로 갑니다. 하지만 그걸 당신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지켜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로 인해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처 입고 있지 않나요? 그 분노로 인해 당신이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웃음을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 나 자신을 오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것, 남보다 더 따뜻한 사람으로 남는 것, 상처를 받아도 다시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고요히 자신의 삶을 가꾸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복수보다도 강하고 그 어떤 보복보다도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너는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어. 나는 다시 웃고 있어. 나는 너 없이도 괜찮아.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세상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빛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성장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누군가에게 다시 빛이 됩니다. 이제는 물으십시오. 그 사람을 원망하며 또 하루를 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잊고 나 자신을 위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상처를 복으로 바꾸는 길은 결코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웃을 수 있는 당신 자신을 다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도 나 자신도 이 세상도 결국은 부처의 연기 속에서 만나고 흘러가는 것임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아닌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